성경이 세 군데도 있는데 세 군데 다 찾죠. 먼저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까지 같이 보세요. 3장 22절, 23절. 예, 3장 22절, 2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려 하였고, 그 다음 히브리서 5장 6절요. 같이 다시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 그 다음 마지막 시편 2편 6절 같이 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참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 사람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분도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사람이다. 근데 또 죄가 없는 사람을 태어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잉태되셨고,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비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 신실한 대제사장에서 우리들을 이 죄를 없애고, 뿐만 아니라 참 인간, 바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또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고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2문답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저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낮아지신 지위와 높아지신 지위에서 공히 행하신다. 이 오늘 말하는 우리 신학교가 그리스도의 삼직, 세 가지 직분 하는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목사란 직분이 있고, 장로, 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신도 직분이 없는 게 아니라 평신도예요. 그렇죠? 그 직분을 가지고 일을 수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로서, 여기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오늘 읽은 성경도 그렇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다. 히브리서는 제사장, 5장, 히브리서 여러 번 나오지만 제사장이다. 오늘 시편, 또 신약 성경도 나오지만 그리스도는 왕이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서의 직분을 수행했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답에 보면 직분을 낮아진 지위와 높아진 지위에서 공유한다.
즉 인간으로 낮아져서 오셨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어도 그 다음 하늘에서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수행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계속해서 수행하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이죠. 메시아 하는데 메시아는 히랍 말로는 그리스도스, 영어로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영어로 된 말을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다만 히랍어나 영어로 번역됐을 때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메시아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 바로 선지자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도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이 되고, 왕도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는 그 말 안에 이미 그분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그걸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그럼 그 말이다 이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답에서 보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늘에서 계속 수행한다 하는 그 말을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셔서도 충성된 종으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도 왕으로서 역시 이 삼vik을 수행한다. 그 말을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한 일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도 이 직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가 바로 이 삼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시키는데 사실 단어를 따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했다. 이것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들으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닮아, 제가 워딩이 잘못됐지만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그랬죠.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됐다. 창조된 새 사람 입어라. 에베소 4장 24장 말씀인데, 그 말은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그런 존재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간성이 부패되고 무능해져서 이 세직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이 삼vik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vik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일을 하시고 그 통치권을 우리들에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바로 선지자들, 제사장, 왕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직분을 수행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의 수행 방법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신다고 그랬죠. 먼저 지상에서, 이 땅에서 예수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전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여기에 율법에 마침되었다. 하나님 말씀 완성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드려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다.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다음 왕으로서는 구세주와 심판자로서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까지도 예수님께 다 복종시키는 그런 일들을 권능을 행하는 걸 우리 복음서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이제 성천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도 역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일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된 성경을 주시고 또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 요한복음 14장 20중에 사신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신다.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는 자신이 완성하신 그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를 그 택하심 받은 우리들에게 그 효력 있게, 즉 우리가 구원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수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시 유효하게 하시고 또 성례를 통해서 그것을 봉인하신다, 확실하게 하신다. 그것도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다. 그 다음 왕으로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죄인들을 복종시키며,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그거죠. 하늘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 꿇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모든 원수들을 지옥에 보낼 때까지, 즉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계속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실 때 또 지금 하늘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고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삼빅의 특별성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삼빅을 수행하지만은 그리스도는 이 삼빅을 특별한 위치에 수행하신다. 특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다. 그다음 제사장으로서는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제사장이다. 히브리서 병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왕이 돼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세 직분을 수행하여 인간의 무지가 참비식으로, 즉 우리가 무지에서 어두워졌던 데서 참비식으로,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점차 거룩함으로 바뀜으로, 또 우리가 가진 불의함이 의로 회복될 때 구원이 완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백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율법을 통하여, 무슨 지식 면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또 복음을 통하여 유일한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또한 우리 인격 속에 정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 피로 사신 자신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놓여있던 죄인의 생활을 중단해야 된다. 즉 죄를 멀리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이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때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삼직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는 오직 유일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랬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이 삼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로 이 삼직과 관련된 분명한 세 가지 표지가, 교회에 대한 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우리 이렇게 해서도 아마 하이델베르크에서 살펴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장로교 고복대 그렇게 우리 자신도 인정하는 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을 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강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국교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진단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진리가, 성경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사람의 생각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 말씀을 오후에 할 걸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사실 제가 뭐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뭐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뭐 힐링, 뭐 힐링은 온 세상도 힐링 소리 하고 뭐 위로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위로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상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딴소리, 뭐 재밌는 소리, 뭐 상담하는 소리, 그런 소리 듣고 그걸 위로를 받는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제 처제가 권사인데, 아무튼 뭐 자기가 저 김천에 있을 때 교회 어떤 와서 뭐 부흥회든지 집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더래요. 그렇게 재밌게 해서 그냥 은혜로운 와야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왜 뭐라 하나,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와서 뭐 3일 동안 4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재밌는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난다. 그거 말을 하면서 그렇게 재밌더라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야, 그게 그렇게 재밌더냐? 그렇대요. 그러려면 뭐 코미디언들 데리고 노는 게 제일 낫죠. 자, 나갑시다.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도덕적인 삶이었는데, 도덕적인 말 빼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도덕적인 말을 붙였는데, 성경이 말한 대로 살아야 돼요. 참교회는 항상 성경을 따라 인간 자신의 죄와 비참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 수 있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개혁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소연의 문답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가르치는 절대로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몰몬 교를 이단으로 말하죠. 근데 몰몬 교회는 그 몰몬경이 있어요. 그걸 성경하고 같이 가르친다고요. 지금 보면 지금 한국에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미국 그 사람들, 아주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들 2명씩 짝 뛰어다니면서 그 옷도 보면 이렇게 겨울에는 아무튼 대체적으로 까만색 양복 입더라고요. 여름에는 보면 이렇게 바지 입고 딱 그 티셔츠 하얀 거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서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몰몬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몬경이 있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계시는 요한계시록이 최종이에요. 끝입니다. 거기에 더 갖다 붙인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또한 성경 중심의 교리를 부인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교회는 절대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바른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 통해서 교회가 선지자의 직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교회가 선지자의 직분을 소홀히 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의 지평입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 성찬과 세례를 성도와 그들의 자녀에게 되풀어야 된다.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례를 시행하지 않는 교회, 바르게 시행하지 않는 교회, 그것도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성례의 집행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성례와 제사장의 직무가 관련되는 걸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제가 여기다 그걸 안 써놨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신앙적으로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걸 안 사람이 그렇죠? 조언을 하고 이 정인 돼서 가게 하고 그 다음 하고 그러지 않으면 교회에다 이야기해서 교회에서 건물이 다르게 하고 만약에 그래도 교회 말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우리 교단은 각 교단은 권징 조례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한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상의 잘못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치리해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급 치료회가 다 한다. 즉 단위 교회, 당회가 있는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성한 질서를 유지하고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을 바른 교회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참된 교인들이라는 건 교회에 등록된 또 바꿔 말하면 세례받은 교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생활을 경고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증인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다스림이죠. 왕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글 보니까 영화도 나왔더만요. 난 그거 몰랐는데 하고 다큐로 된 걸 제가 봤어요. 보면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이제 처음 해보니까 원래 경남 사람이니까 경남 창녕인가에 가서 교회에 최초 이제 부임했어요. 부임해서 한데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교인들 한 사람 안 붙고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 권징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니까 혼인을 하는데 이제 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혼인했다 이거죠. 그러면 1년간 정직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정식으로 해서 당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를 하고 그 벌을 주고 그 다음 1년을 거치고 난데 다시 의결을 거쳐서 회복시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명백히 했더라고요. 지금 이거 하니까 하이델베르크도 이 부분이 분명히 한번 나왔구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막 전도 집회 이런 데 쫓아다니는 그 권사님들, 집사님 몇 분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우리가 성경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경고를 줬어요. 거기 가지 말라고. 근데도 말을 안 듣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치의를 해가지고 법정보다 더 무서운 그런 느낌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딱 해서 다 이렇게 세웠어요. 세우더니 결정된 통보를, 치리한 결과를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한동안 풀이 주고 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요새는 만약에 그 치리 안 하고 말만 해도 헤이, 교회 여기밖에 없냐? 하고 나갈 겁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해야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교회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적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목회하는 데서 막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결국 그 이제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가 요구될 때 한국교회 지도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분이 중심이 됐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 때 일제들이 딱 찍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일제가 한국을 신사참배를 가지고 한국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이 암적인 요소도 해서 결국은 4번인가 형무소에 집어넣어서 그 내용을 보니 정말 가슴 아픈, 신변 일본 사람들이 어떤 그 고등교 형사들이 어떻게 했나니까 그 목사님 어머니, 그 다음에 부인, 사모죠, 사모, 그 어린 애들,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걸 데려다 놓고 형무소에서 그래서 때리면서 고문하는 걸 그 아이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서 나중에 까부러지면 또 깨워서 또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건 어떤 과외고, 우리가 교회는 이게 누구 교회입니까?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이나 더 목사님이나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거 집행 제대로 안 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히 시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바로 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직분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는데, 이건 그런 표현이고 좀 궁극적으로는 완성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개개인은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그 교회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성례를 바로 집행하고 권징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늘 징징대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어제 반대로 위로도 받았어요. 그걸 다큐를 보면서요. 왜? 일제가 교회를 유혹하고 뭐 온갖 방법으로 말 안 들으면 잡아다 넣고 고문하고 하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넘어졌어요.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 초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산영년 교회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숫자로 보면 절대 적은 숫자죠. 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이게 지금 한국교회 오늘날 그걸 보면서 여전히 보면 믿음 지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하림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예? 결국 교회는 가라지와 혹은 엉터리와 참이 섞여 있는 곳이 현실 교회다.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또 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하림교회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런 말 할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그렇죠? 내게 주신 것, 내가 해야 될 것 그냥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정도 형무소에 들어갔다 나오고 완전히 있으면 나중에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많이 되어가지고 이제 석방이 돼 나왔어요. 나와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한 게 뭐 5가지 기도 제목하고 설교했는데 그 첫 번째가 그거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자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특히 고난이 길어질 때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도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 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올 것이다. 온다. 그게 성경이 보여준 공식이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더 믿음이 더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저도 간절한 소원이 그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겠다. 찬송가에 있죠.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런데 아무튼 저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지키는 승리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 결국 형무소에 죽었어요. 순교단에 두둥이 맞다 죽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이 말만 하고 끝이게요. 사모님이 주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막 그죠. 맞고 나와서 뭐 누워야 되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됐는데 근데 옆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고생했죠. 힘들죠가 아니에요. 보니까 믿음에 승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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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다 연락이 왔어요. 그 사모님이 그 교회 그 장로님 어른 된 장로님을 찾아가서 첫 번째 한 말이 그거였죠. 목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눈물들을 흘리면서 또 한여는
그러니까 울면서 우는 그런 얼굴이었대요. 그러니까 승리했다니까 그게 기쁘고, 나 참 또 안타깝죠. 죽음으로 승리했다. 네.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